지라. 아멘. 오늘 느헤미야 2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크고 작은 장애물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청년이 미국 대륙을 동부에서 서부로 대륙 횡단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자동차를 얻어 타기도 하고 때로는 걸어서 이 여행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미국 동부에서 서부까지의 여러분 여행이 얼마나 기냐면 그 정확한 그 거리는 3,592km라고 합니다. 운전을 해서 가면 약 한 37시간, 한 3일 정도를 꼬박 이틀에 3일 정도를 운전을 해야 되고요. 걸어서는 며칠이 걸릴까요? 하루에 한 40km 정도 걷는다고 하면 2달여간 걸리는 그런 아주 긴 여행입니다. 이 한 나라 안에서도 얼마나 큰지 시차는 약 3시간 정도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감이 안 오죠? 시차가 있어요. 이 동부 끝에서 이 서부 끝까지 3시간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힘든 여정의 여행을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청년에게 이 기나긴 여행 끝에서 무엇이 가장 힘들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장 힘들었을까요? 잠자는 것, 먹는 것? 아니, 가장 긴 거리니까 걷는 것. 예, 이런 뜨거운 사막에서 그 열기 가운데 걷는 것. 여러 가지가 생각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신발 속으로 계속 들어온 작은 모래알이 너무나 가장 힘들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보면 무엇이 가장 힘들었습니까? 무엇이 가장 큰 장애물이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큰 엄청난 어려움이 아니라 모래알처럼 작은 장애물이 내 삶의 발목을 잡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나를 힘들게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실례로 어떤 가정의 불화가 나의 삶 속에 모래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과 사업에서 생기는 어떤 일련의 일들이 나의 모래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 입술에 때론 순간에 어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발생하는 모래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긋난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어떤 그런 모래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래알은, 우리 삶의 장애물은 이처럼 참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 삶의 장애물을 통하여서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누군가는 이 장애물 때문에 넘어져서 포기하고 실족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 삶 가운데 장애물이 없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크고 작은 장애물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극복하며 살아갈지,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이기며 살아갈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미래가 전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삶의 장애물 가운데서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이것을 이겨내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누가 장애물로 나타납니까? 산발락과 도비야, 이 두 인물이 느헤미야 앞에서 두 명의 큰 장애물로 그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을 재건할 때에 비아냥거리면서 이 느헤미야를 음해했습니다. 암살을 죽이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거짓을 유포하면서 참으로 느헤미야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느헤미야는 분노하면서 아주 그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었지만 결과론적으로 바라보면 이 산발락과 도비야는 오히려 느헤미야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하나님께 받은 이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디딤돌이었습니다. 분명히 객관적으로 바라봐도 장애물이었지만 그 장애물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겨운 장애물이 나를 더욱더 강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 그건 누구나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있지요. 하지만 누구도 그 장애물을 환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왕이면 그냥 내가 이겼으면 좋겠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환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누구나 장애물을 만나면 두렵고 힘들어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장애물을 통하여서 나를 단련하실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에 욥기 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무엇처럼 나오리라? 순금처럼 정금처럼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팬데믹과 같은 이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어려움의 상황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핵심은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 장애물이, 이 팬데믹을 어떻게 우리가 넘어갈 것인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거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크고 작은 장애물이 있기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며 살아갈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첫 번째, 이 장애물이 있지만 내게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 장애물을 극복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는 것이 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직역해 보면 나의 하나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무언가를 넣으셨다는, 어떤 마음을 주셨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넣어주었다는 사실. 느헤미야는 동족의 환난과 그리고 불타서 없어지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그는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하였고, 그리고 자신이 그것을 위하여서 쓰임받기를 소원했습니다. 왕 앞에서도 담대히 나아가서 원했지요. 나를 보내주옵소서, 나의 길을 막지 않게 조서를 또 써주시고, 그리고 그 성을 또 재건하는데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며 철저히 나아갔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고 또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래서 그 삶이 이제 나아가서 그래서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 무엇을 선택하고 누구와 함께 동역하고 그리고 어떤 메시지가 필요할지 느헤미야에게 말씀으로 공급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느헤미야는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으로 그에게 앞에 방해하였던 산발락과 토비야, 그리고 상황과 시간의 장애물들을 잘 그리고 지혜롭게 극복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부모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겠지요. 형통함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겠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땅에서 장애물을 이기고 넘어가 승리하기를, 성장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수록 우리 삶의 장애물이 우리 지금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그 장애물보다 크기에 우리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삶의 앞에 있는 이 장애물을 나보다 더 잘 아셔요. 나보다 먼저 가셔서 무엇이 내 삶의 앞을 방해하는지 그것들을 먼저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 길을 막아주시고 또 아니면 다른 길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보다도 오늘 느헤미야에게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에 더 관심이 있을까요? 우리 어디에 더 초점이 맺혀 있을까요? 내 앞에 놓여 있는 삶의 장애물에 항상 초점이 맺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삶의 장애물에 내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버리고 실족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이 삶의 장애물 때문에 넘어지고 일어서지 못하고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잊어버리고 이것을 놓치고 곁길로 빠져드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할 때가 있었지요.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피해서 망명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이 시글락 피해 있던 시글락을 약탈하여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 나라로 피해서 지금 거의 종살이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데 숨죽이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나라가 또 망했다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서 다윗과 그 무리들은 그의 재산뿐만 아니라 많은 가족들이 휘하의 부하들이 그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지금 힘들고 힘들어서 어렵게 지금 피난처를 찾아왔건만 그 피난처가 다 불타고 없어져 버렸다는 사실. 얼마나 기가 막히고 여러분 힘든 삶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와 함께 했던 그 부하들이 그의 어떤 식솔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엄청난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누구에게 물어요? 예, 하나님에게 물어요. 예전에 그 개그 프로에 보면 당황하지 말고 하는 뭐 그런 프로가 있었잖아요. 당황하지 말고 누구에게 묻습니까? 하나님에게 그 길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기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아말렉을 쫓아내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되찾고 또 헤어졌던 가족들이 다시 하나로 되는 또 그 나아가 더 많은 전리품까지 얻게 되는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물들은 인간의 지혜나 과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넣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는 사실. 이 시간 주시는 이 말씀으로 내 삶 가운데 묵상하는 말씀으로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심으로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일 인간의 지혜와 또 어떤 과학으로 이 장애물들을 다 이길 수 있다면 우리 삶의 장애물들은 다 줄어져 가고 있겠지요. 사라지고 없겠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거 하다 끝났는가 싶더니 또 시작이고 또 잠잠하다 싶으니까 또 시작되어지고.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장애물이 줄어들기보다는 오히려 다양한 장애물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 의학이 발달되어졌죠. 예전 같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질병들이 요즘에는 간단한 시술로, 수술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번번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변에 바라보면 암 때문에 돌아가셨다. 암이다. 어떤
그런 통보를 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새삼스럽지도 않습니다. 더 많은 질병으로, 더 중한 질병으로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우리가 못 보고 못 듣는 것들을, 이런 장애물들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장애물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함으로 이것들을 이기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삶의 장애물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우리처럼 코로나처럼 우리가 함께 겪어야 될 장애물도 있고, 내 삶 속에서 내 삶 개개인이 겪어야 될 장애물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그 장애물을 이기게 하시는,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이 가르쳐 주심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지난 2000년도 시드니 올림픽 때에 미국의 이 여성 다이빙 선수가 어떤 사고로 인하여서 이 다리가 골절되었대요. 다이빙을 하는데 여러분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대표 선수로서 그 올림픽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힘든 일이겠죠. 왜? 대표에 올라가기까지도 힘들고,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사람이 그 뒤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다리가 나가기 전에 다리가 골절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올림픽 출전이 불투명하게 되었습니다. 코치는 이 윌킨슨에게 이번 올림픽은 출전이 불투명하다. 또 그 가족들도 이번만이 기회가 아니라 잘 또 회복되어서 다음 올림픽을 준비하자라고 코치도 그렇고 가족들도 막았습니다. 그러나 이 윌킨슨은 하루에 수십 번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읽으면서 외우고 묵상하면서 힘과 용기를 얻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마침내 그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어서 그 앞에 있던 장애물들을 다 이기고 모두가 다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던 올림픽에서 이 다이빙에서 부분에서 챔피언이 될 수가, 금메달을 딸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희망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내 앞에 놓여진 이 장애물을 이기게 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장애물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장애물들을 어떻게, 무엇으로 극복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지금까지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장애물을 내가 혹시 극복하지 못하였다면 우선 그 인간적인 방법부터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부터라도 성령님께서 내게 내 안에 주시는 이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된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말씀만이 가장 옳고 바르고 가장 선하고 정확한 답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해도 우리의 삶의 장애물 앞에서 내 자아의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항상 우리가 장애물로 말미암아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반복해서 주시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그 찬양에, 그 말씀에 우리가 내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 목사님이 저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실까? 왜 이 말씀을 또 나에게 주실까? 왜 이 찬양이 내 입속에서
이렇게 맴돌을까? 성령님은 꼭 필요한 말씀을 설교를 통하여 또 묵상을 통하여 대화를 통하여 또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하여 반복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부족해도 이 반복되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만 한다면 우리는 삶의 다양한 이 장애물들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성령님께서 내 안에 주시는 이 말씀, 반복해서 나에게 넣어주시는 이 메시지를 굳게 붙잡고 항상 내 삶에 있는 이 장애물들을 극복하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삶의 장애물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냐? 절대로 낭망하지 말고 우리가 더 힘을 내야 된다는 사실. 본문 13절 말씀해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 깊은 밤에 다 무너지고 불탄 예루살렘 성벽 그리고 성문을 거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 성문과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서 짐승 한 마리조차 지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다는 거예요? 짐승 한 마리가, 그래도 짐승은 이 도리에 도리를 막 날렵하게 다니잖아요. 고양이 보세요. 우리 이 마당에 이 담이 있고 그 위에 이게 철조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높은 구조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담을 이 고양이가 타고 올라가서 철조망 사이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 담에 그래서 발자국이 이렇게 선명하게 찍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어떻게 저기로 올라갈까? 그러니까 조그마한 공간이 있어도 비집고 올라가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짐승 한 마리조차도 다닐 수 없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완전히 회파되어졌다는 거예요. 깊은 밤, 이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문과 성벽을 직접 보고, 여러분 그곳을 지나가면서 바라보는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꿈에도 그렸던 고향집에 돌아왔는데 그 고향집이 다 불타서 잿더미가 되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간접적으로 그가 포로로 있었을 때 들었을 때보다 직접 찾아와서 자기가 보고 들은 그 상을 보았을 때 더 마음이 아팠고 힘들었을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 말씀을 계속 읽고 있잖아요. 느헤미야가 첫 번에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을 때 어땠어요? 금식하고 통곡하고, 그래서 그것이 왕이 왜 근심하냐 물을 정도로 엄청난 그런 근심과 염려로 나아갔는데, 지금 직접 보고 들었던 상황 가운데 그 이후로의 예레미야의 모습을 바라보면 성경 어디에도 예레미야가 지금 다시 금식을 시작했다,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고 통곡했다라는 말씀이 없다라는 사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돌아갈 나라 이국에서는 그 소식을 듣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정작 그 회파되어진 불타버린 그 땅을 바라보고서는 그렇게 울지 않았다는 것, 금식하지 않았다는 사실. 당시 느헤미야는 무너지고 불탄 예루살렘을 직접 보았고, 또 장애물이었던, 또 하물며 또 도비아와 산발랏의 공격이 상상보다 컸어요.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다시 힘을 냈다는 사실. 얼마지 넘어질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다시 힘을 넣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실족은 눈앞에 있는 장애물보다 장애물에 주눅들어서 이렇게 내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것, 낙심하는 것이죠. 약해지는 마음, 불신 때문에 생겨지는 마음이 바로 실족입니다. 할 수 없어. 내가 아무리 힘써봐야 이제 이것은 아무 헛일이야. 오히려 더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낙담과 좌절은 자꾸 사소한 이 장애물을
과대평가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극복하지 못한 불가능한 상태, 괴물로 만들어버려요. 이게 낙담과 좌절입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무서운 게 뭐냐면 이 낙담과 좌절을 우리에게 줘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면 할수록 안 된다. 패배주의. 불가능한 괴물로 만들어버렸어요. 예배도 못 드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 지금은 그냥 숨 죽이면서 숨만 쉬면 돼. 살아남으면 돼.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팽배해졌다는 사실.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뭐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나보다 더 그리고 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미 이겼다는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겁먹거나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이겼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다 이겼다는 거예요. 이 사망의 권세를 이미 다 이겼다는 것이에요. 그럼 뭐가 두려워요? 뭘 낙심합니까? 무엇을 실망합니까? 겁나거나 주눅들지 말고 세상을 이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이 삶 가운데서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 구약 말씀에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종으로 팔려와서 이제 그 가정총무회를 했잖아요. 곡간의 키를 갖고 종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엄청난 큰 일들을 다 감당을. 그런데 이 나중에 또 이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으로 말미암아 또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만약에 그냥 이대로 좋으니까 하나님 나 종으로 살아 좋으니까 이렇게만 살게 해주세요. 더 이상 어떻게 나빠지겠습니까? 그래도 여기에서라도 인정받고 살고 싶습니다. 라고 했던 말씀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니죠. 그 삶 가운데 계속해서 장애물이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또 장애물이 찾아옵니다. 또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 장애물이 컸지만 어디에서도 요셉이 그 안에서 안주하고 또는 낙심하고 포기했다, 좌절했다는 말씀이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억울하게 그가 감옥에 갇혔지만 오히려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사람. 하나님이 그에게 주었던 말씀, 하나님이 그에게 주었던 꿈, 그것을 그 가슴 가운데 간직하고 그 말씀 때문에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형통함의 상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감옥에서 훗날 총리로 일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었고 실제적으로 귀한 시간과 기회를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항상 어떤 크고 작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아, 내가 오늘 이거 시작하려고 했는데 또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지네. 그런 장애물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장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해결책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혜로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장애물에 빠져진 그런 영혼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셔요.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우리를 딛고 일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고
낙담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중동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양을 치고 있는데 이 양들이 샘물을 먹고 시름시름 앓다가 모두 다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양을 치는 직업인데 양떼가 다 죽으면 큰 일입니까? 작은 일입니까? 큰 일이죠. 예. 기둥이 전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죽은 양을 다 살릴 수도 없습니다. 예, 어떻게 처리할 수도 없습니다. 크게 낙심하였습니다. 이 목동이 기도한 중에 힘들어도 이 양이 죽은 원인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동은 이 양이 먹고 죽은 그 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무슨 원인으로 이 양들이 죽었는가 원인을 알아보자라고 보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 샘물은 물이 아니라 석유였던 것입니다. 이 목동은 하나님의 이끄심에 감사하면서 엄청난 거부가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장애물이다, 걸림돌이다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장애물이 아니라, 그리고 그 장애물 때문에 먼저 낙담하고 낙심하고 안 된다고 단정하는 마음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는 사실. 힘들지요. 어렵지요. 하지만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한다면 그 낙담의 원인, 장애물의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려 한다면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하나님이 주시는 넓은 소망의 길이 열려줄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도 삶의 장애물이 만나면 넘어지고 힘들어하고 아파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장애물을 극복할 시간과 방법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굳게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끄심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행히 이 하나님의 이끄심은 내가 깨닫고 내가 붙들 수 있도록,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다가온다는 사실. 그냥 나도 모르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부족하지만 내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선하신 이끄심을 분별하고 신뢰하며 감사하고 있는가, 거기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삶에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끄심을 다시 신뢰하며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항상 새로운 길이 열림을 기억하면서 나아갈 줄을 믿습니다. 물론 이 장애물이 있다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안 보이지요. 정말 작은 구름처럼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수록 이 작은 구름이 점점 커지고 확실해질 줄을 믿습니다. 야구에 이런 말이 있어요. 끝나봐야 9회 말 투아웃이라도 끝난 게 아니라 끝나야 끝나는 것이다. 삶의 장애물이 있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끄심이 있기에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나의 삶 가운데서 많은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낙담과 좌절보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확신하면서 또 승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